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것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보면 절정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 기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 이어가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에 있어서 서론에 해당되는 것, 팔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절정이라고 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다면 그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너희는 실천함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어야 한다.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되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서론, 절정,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루게 될 이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실은 월요일 본문에 보면 14절까지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분이 산상수훈을 다 가르치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었지만, 아무래도 그 가르침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은 문화적으로 말이죠, 비판하는 것이 상당히 만연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같은 걸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비판의식이 있어야 사람들이 지적으로 성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하튼 유대인들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그다지 꺼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다른 사람들을 질타하는 경우도 보이는데, 이러한 전통은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는 그 비판이 왜 생기느냐 하면요, 분파가 많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 큰 분파들만 그렇게 4개고요. 그 외에도 조그만 분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뉜 분파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데 여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문화가 자기네들 그 분파들끼리 똘똘 뭉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무조건 모든 경우의 비판을 다 금지하신 것이냐,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비판은 예수님도 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6절을 보셔도 알 수 있는데 비판 자체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희의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잣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볼 때에 이방인들의 흠을 찾게 되겠죠. 이방인들이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그들로부터 흠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다. 저들이 이런 것도 먹고 이런 것도 먹는다. 또는 다른 유대 분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고 사두개인들은 어떻고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 아시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이 티라는 것은 카르포스라는 말은 톱밥이란 말입니다. 들보, 도코스라는 것은요, 기둥을 세우거나 볼을 만드는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큰 통나무를 사용하잖아요. 이것을 들보라고 부르는 것이죠.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건 하나의 그 비유적인 과장법이죠. 눈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아무래도 어떤 시야, 입장, 어떤 생각 이런 것을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그 사람의 시각,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생각 이런 것이죠. 거기에 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생각이 좀 오류가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좋지 않은 판단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적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들보가 뭐라고요? 조그마한 판단의 오류가 아니라 조그마한 흠집이 아니라 거대한 잘못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런 커다란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형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실수 또는 약간의 오류를 막 지적하면서 그거 보라고 그거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막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야, 내가 고쳐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부터 고쳐라 그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네가 행하고 있는 너희의 생각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심각한 문제, 잘못부터 먼저 해결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마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신학적으로나 또는 실천적으로나 여러 가지 오류도 있고 잘못도 범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잘못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이방인 성도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 이방인들이 돼지고기 먹는다고 엄청나게 비판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돼지고기 먹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너희들 거는 왜 고치려고 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돼지고기 먹는 것만 그렇게 지적하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죠.
마태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인용한 이유는 결국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로 반목하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판단의 잣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자기는 고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고치는 게 너무 싫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실제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서는 형제의 눈의 티를 뺄 수는 없습니다. 형제의 약점을 고쳐주는데 내가 쓰임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제자들의 1순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마지막 절 6절 보시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한 절이 딱 주어지는데요. 마태가 앞에서는 형제에 대한 비판을 금하시는 가르침을 제시해 놓고는 바로 이 구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요. 이 구절 한 구절은 앞뒤 문맥과 별로 관계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도대체 왜 이 구절을 마태가 여기에 넣어 놓은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서 설왕설래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무난한 해석을 제시한다면 이 거룩한 게 뭐겠어요? 그리고 진주가 뭘까요? 무난하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복음의 진리를 개에게 주지 말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 하면 무조건 더러운 짐승입니다. 그리고 개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방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개와 돼지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적대적인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을 비판하지 말고 형제들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 돼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형제의 눈입니다. 형제의 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는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돼지고기를 먹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시다가 회심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분이 담배를 못 끊었어. 어떨까요? 담배를 못 끊으면 천국에 못 갈까요? 술이나 담배는 당연히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권면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술이나 담배를 이분이 못 끊었다고 해서 담배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 끊고 그냥 그러고 있는 분이 당신은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에는 담배라는 단어도 없어요. 물론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보다 더 나쁜 짓 잘하면서 그분이 담배 하나 피우는 거 가지고 막 조롱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아예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어라라든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내세가 있느냐라든지 교회 때문에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자들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악한 삶을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개와 돼지인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거룩한 것, 진주를 줄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수용하려는 태도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는 의식 자체가 없는데, 굳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하겠답시고 악인 옆에 들어가서 악인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다가 자기가 오히려 찢어져서 상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해주고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일 의사 자체가 아예 없는 완전히 악한 자들에게까지 비판하지 않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 6절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외 규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런 건 하지 않되, 악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에게까지 그들을 구원하겠답시고 그들 옆에 가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들에게 죄만 옮을 뿐 그들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회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결국 사람들의 관계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세상을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은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나는 야당인데 저 사람은 여당이다.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다. 지역 문화가 차이가 난다. 또 요즘은 예전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거긴 한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교육 수준의 차이에 의한 갈등도 있어요. 이렇듯이 세상에는 수많은 다른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들에 의해서 서로를 불편해하고 멀리하고 그러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품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야당도 품으실 수 있고 여당도 품으실 수 있고요. 예수님은 부자도 품으실 수 있고 가난한 자도 품으실 수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6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악인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엄격하게 절연하는 모습도 있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것은 엄격하게 지적하고 가끔은 벌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 다른 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용납하고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온전한 진리를 세우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의롭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서 죄는 명확하게 끊어내되 나와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 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며 진리를 바로 세워서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과 화목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참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명확한 진리는 분명하게 서 있어서 결코 진리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서로의 흠을 찾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참으로 작은 차이 때문에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갈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사랑과 평화의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맡은 바 임무를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를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만남이든 어떠한 일이든 그 가운데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흡족히 여기시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